흔들리지 않는 인생. 시작. 네, 아멘. 자,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의 그 계시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리고 사람, 그리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것과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말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이 말씀과 관련된 주제로 좀 같은 맥락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항상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회의적인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종류의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대한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이고 승리자이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거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알고는 있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삶에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정반대. 다른 결과들. 그러니까 말씀은 나에게 승리자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서는 승리자가 아니라 꼭 패배자인 것처럼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들어왔고 또 알았던 말씀과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 내가 경험하는 삶의 결과들이 다르게 될 때, 다르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갈등을 겪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에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죠. 똑같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똑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게 어려움이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올 때 결국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실패한 것 같지 않은데요. 돈 많고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어도 또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잘 살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심령과 영혼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져 가고 멸망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회의감이 들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가? 세 가지 이유에서 세 가지 원인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회방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회방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지연되도록 계속적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회방하고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성령님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뭐도 같이 회방의 강도도 강해져요? 사단의 회방의 강도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회방의 강도가 아무리 강해질지라도 이미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패배한 존재잖아요. 애초 근본 자체가 패배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이름에 대하여, 그분의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터치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어요. 법적인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께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주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감각을 속여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죠. 사람은 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 보입니까? 아니, 글씨로 쓰면 보이죠. 이렇게 사랑. 근데 사랑의 실체가 눈으로 보이냐고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단은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이 없어. 너 하는 행동을 잘 봐봐. 그래서 그래, 맞아. 나는 늘 욕심이 많고 나는 거듭나긴 했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고 남들을 잘 섬기질 못해. 그러니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을 홀딱 받아먹죠. 그런 마음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홀딱 받아먹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렇지.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니까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만 넣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들도 우리는 막 애쓰고 고군분투해야지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로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부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이용하기도 하고 세상의 지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지연시키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힘든 어려운 삶,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가?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의의 본성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또 의의 본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A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선택.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옆집에 있는 김 씨가 갑자기 내가 나에 대해서 자꾸만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해요. 내 건너집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만 내 험담을 하고 다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따지는 거죠, 가서. 어이, 김씨! 왜 이래서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줘요. 자, 지금 이 김씨라는 내 이웃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모함을 했어요. 우리는 그 나에 대해서 이유 없이 험담하고 모함하는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김씨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가서 욕을 해주고 너도 네가 당한 것만큼 갚아줘라. 혈기로 다스려라. 분노로 다스려라. 네 가진 권력으로 짓눌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고자 하는 마음은 나의 옛사람이 가졌던 우리의 기분,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우리는 내 감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나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 내 기분, 내 감정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해서 내 감정을, 내 감각을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나는 선으로 그 사람의 악을 덮어버리게 되죠.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내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택한 말씀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선택한 결과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감정을 선택했어요. 감정을 따라 행동하기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게 갚아줬어요. 내 기분은 아주 시원하고 개운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화목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겠죠.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겠죠. 결국은 그 사람의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이 말씀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선택하면 결국은 그거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는 두 번째 그런 이유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세 번째 경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러하냐 저러하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환경이나 상황이 나에게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에요. 어떤 구조적인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아니면 국가적인 여러 가지 특별히 이런 그 코로나19 같은 상황들이 그런 케이스죠.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했거나 잘못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온 거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들이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정부의 어떤 그 방역 수칙 어떤 방역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받고 이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오게 된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들을 다스리며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설령 실수해서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왔더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그렇죠. 그냥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나 상황에 떠밀려가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거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다 자신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비바람이 불면 똑같이, 또 비바람이 내리거나 창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다, 성경을 잘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안 들이닥치는 게 아니에요. 홍수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반석에 들렸으니까 홍수가 막 내려오는데 그 홍수가 그 집을 슬쩍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물길에 다 맞게 돼 있어요. 반석에 지은 집도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두 집의 차이는 뭐냐면 그 집의 기초예요. 그 집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 세운 집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고,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쓰러져서 그 위기 상황에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휩쓸려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인생,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나에게 주신 이 탁월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다스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라는 집을 반석에 세우는 사람이냐, 반석에 지어가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 완전히 영적인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됐어요. 거듭난 순간부터. 근데 그 영생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무엇을 믿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결과를 나타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의 복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 이게 우리의 거듭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과를 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또 배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서 내 인생을 말씀 위에 지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분노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나에게 분노하고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내가 연연하거나 영향받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서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소리를 치며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조용한 소리로 말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아주 뭐랄까요? 아주 험하게 말하지만 나를 막대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공손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하여 모함을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음식이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를 섬겨주고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내가 처한 상황을 다스리면서 말씀으로 지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내가 화나게 하고 내가 분노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올 때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다스려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까맣게 내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가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별로 그런 저희가 없는데 이제 큰 교회들은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보통 보면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은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수용할 만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지금 성도들의 그런 인원수 또 이제 차량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서 감사한데,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문 앞에 딱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키를 꽂고 이제 차를 돌려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에이, 내가 먼저 가, 내가 빵빵거리 빨리 못 가,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아니, 분명히 예배 가운데는 막 거룩하게 손들고 눈물 흘리며 막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능력을 더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과 능력과 임재를 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을 떠납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내 차로 들어가면 갑자기 임했던 성령님이 갑자기 내가 차로 들어가면 싹 사라지시나요? 하나님으로도 받았던 사랑의 충만함이 갑자기 싹 식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행동은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자꾸만 내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행하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하나 내가 만나는 상황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몇 명이나 만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아들을 만났고 딸을 만났고 옆집에 김씨 만났고 또 오른쪽 집에 최 씨도 만났고 또 뭐 보건소 가가지고 의사도 만났고 보건소 간호사도 만났고 혹시 주사 맞으신 분이 계세요? 백신? 없으십니까? 아직 안 맞으셨어요? 아니 아까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오늘 또 맞는 분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셔서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대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혹시 정말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응? 가까운 내 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했는가. 또 내가 하는 일, 내가 어떤 다니는 직장과 내가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어떤 프로젝트를 맞춰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일들,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대하고 있었는가. 잘 안 풀어지면 막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막 씩씩거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감각적이고 혼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잘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에 집중하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선포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반응을 했는가, 다스려가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상황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알게 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어디 위에 지어가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커다란 특별한 일이 딱 벌어져서 그게 딱 내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1분 1초, 아니 1초보다 더 작은 그 아주 0. 몇 분의 몇 초, 그 초 단위, 그 단위들 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성품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인생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하루아침에 무슨 도깨비방망이 두들기듯이 막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서 내 인생이 짜잔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짜잔하고 달라지는 경우는 한 번 있죠. 한 번. 일생 동안. 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 그거는 일생에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인에게서 의인이 된 거.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저주의 운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운명이죠. 그렇죠?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삶의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사소한 일이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계속 내 인생을 그 순간순간을 만들어간다면 우리의 지금이라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그럼 나는 앞으로는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을 말씀 위에서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최소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죠, 내일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감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아름다운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작게 여겨진 일에서부터 크게 여겨진 일들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지어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뭐가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게 우리에게 내가 말씀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바로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죠?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유업을 차지하셨습니까? 차지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걸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누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지금 아마 각자의 분량만큼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지어갈 때,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실제로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으로 그리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건 이제 말씀에 내 인생을 지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어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진리라는 걸 믿어요.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의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대단한 일까지 모든 것에 자기가 믿는 바를 계속 행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내 심령으로 믿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동의는 하잖아요. 그렇죠? 동의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아직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품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은 믿음을 잉태하거든요. 믿습니까?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부터 태어나게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심령에다 품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생기게 돼요. 그 말씀으로란 믿음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되기 때문에 믿는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는데 행동으로 안 나타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바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하고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내가 행동을 자꾸만 옮기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율법.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열심히 하긴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니 그거 한 게 내 삶에 별로 큰 유익이 없어. 목사님이 나에게 그냥 일만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하는 원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으로 딱 새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그게 아니면 결국 우리는 계속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자신의 집을 자기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믿지 않아도 무조건 행동해라 그 말이 아니라 먼저는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이제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니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족족 바로바로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되면 더 좋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이라도 듣는 즉시 그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근데 듣는 말씀이 분명 이해는 되고 알아지고 동의는 되지만 아직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타나지 않는 건 아직 내 심령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심령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인식이 되어져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품으면 결국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지어가게 될 때 단순히 그냥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서 내가 꽁꽁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격변하고 막 격동하는 시대입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을 이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지키지 않고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는 삶을 다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그게 가능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